오늘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큰 오해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5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부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고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자들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은 어떠한 부자들인가?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예, 여기서 이 부자들이 재물이 썩었다. 여러분, 재물이 썩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 얼마나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썩을 정도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어왔다가 어느새 나가는데 그냥 재물이 좀 쌓여 있을 날이 할렐루야. 금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금고가 필요 없지. 뭐 있을 리가 없겠지 뭐. 거기 누울 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금방 다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걱정인데, 그런데 이 부자들은 얼마나 그 재물이 많으면 정말로 썩을 정도로 쌓여서 그 썩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들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은 2장서부터 계속해서 같이 보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옷은 이 부자들의 옷을, 자기들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와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참 어려우니까, 이때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까 때가 되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좀 다음에 줄게, 그리고 미뤄졌어요. 또 미뤘는데 그때가 됐는데도, 정한 날이 되었는데도 또 갚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반복이 되자 2장에서는 이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2장 말씀 또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기억이 안 나시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2장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몇 번 그렇게 참고 해뒀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우리는 몇 번 정도는 참아줘요? 3-4번, 3번 정도는 참아주잖아. 3번 정도는 참아주는데 4번, 5번이 되니까 너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법정으로 끌고 가는,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네?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인 거예요. 시온이도 합법이라고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네,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정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5장에서는 이 부자들이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래도 이 5장에서는 이 부자들이 정이 있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담보물이 바로 뭐냐면 옷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옷이라도 담보물을 잡아.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옷, 그 부자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그 옷 줘도 안 가져.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담보물로 잡고 돈을 또 빌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다? 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좀 먹잖아요. 그 정도로 담보물로 잡은 옷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자들이 그 옷이 탐나서 담보물 잡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부자들은 절대로 그 옷을 입지 않아요.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갚지 못하자 또 담보물을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 주었던 그 옷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3절은 더해. 금과 은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녹슬었. 여러분, 금이 녹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 부자가 지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녹슬 정도로 금과 은이 그 집에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불법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의 모습을 불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또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했으면 무엇을 주어야만 됩니까? 삭을 주어야만 되는데 삭을 주지 않았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덕 부자인 거예요. 악덕 부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배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자들은 악덕 부자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그러한 부자가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부자를 얘기할까요? 가난한 자를 얘기할까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겠죠. 거의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였어요.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자들이 의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집에 와서 일을 했는데 그 삭을 주어야 그들이 살 수 있잖아요. 삭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그 삭을 주지 않느냐라고 왜 말 한마디 못했느냐? 그 말 한마디 못했던 것은 이것이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의 상황이 이때 당시가 어떠한 때였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5년에서 47년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극심한 가뭄이 그때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것은 야고보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 당시하고는 엄청난 차이지요.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뭐 경제가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뭄이 있어도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수로를 파고 기계로 그냥 땅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고 막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수지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 뭐 그렇게 물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극심한 가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밭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초토화 되었다라고 하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가장 심각한 상황은 바로 뭐냐면 부의 양극화 현상인 거예요.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엄청나게 가난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의 현상과 이때 당시의 가뭄의 현상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져야 되잖아. 농사를 지려면 씨도 사야 되고 뭐도 살아야 되고,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 부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 부자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가뭄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뭄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하나 수확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감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포기해요? 또 가서 돈을 빌리겠지. 이 부자한테 갔으면 다음에는
저 부자한테 가겠지. B라고 하는 부자한테도 가겠지. 그런데 야, 가뭄이 그래도 끝나겠지. 그래서 부자가 가가지고 또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쳤는데, 그런데 또 가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농사도 안 됐어요. 이러한 상황이 3년 반 동안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빚에 여러분, 이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의 이자가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너무 염치 없으니까 무엇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옷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이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 바로 법정에 끌고 갔는데,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그래도 좀 어때요? 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왜냐하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갚았어. 그러니까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이 부자는 정이 있어. 야, 그동안 너에게 빚을 이렇게 돈을 꿔줬는데 못 갚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그동안 네가 꿔간 돈을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부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지요. 괜찮아요. 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데?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야, 우리 집에 와서 그럼 일해. 그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러한 빚을 탕감해 줄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는데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일했어요. 품삯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부자의 집에 왜 가서 일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네? 여태까지 내가 그 부자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옷까지 담보를 했지만 그것도 못 갚았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에게 선심을 주어서, 그래도 정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일하면 지금까지 진 빚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그 부자로부터 삭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품삯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품삯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 부자가 품삯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품삯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도 이 부자는 정이 있어서 바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 야, 너 포기각 썼어. 신체 포기각 썼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저 깍두기들이, 안 그래요? 사채 쓰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그동안 빌려간 거 다 탕감해 줄게. 그 정도로 이 부자는 선심을 썼어요. 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6절에 보면 대항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항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부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만약에 품삯을 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줄까요? 말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첫째, 법정으로 끌고 간다. 두 번째, 우리 집에서 일하게 했으면 됐지. 그동안 품삯 다 탕감해 주는 건데 그걸로 퉁친다. 세 번째, 그래도 품삯을 준다. 네 번째, 더 준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정답은 없어요. 1번, 3번, 4번, 5번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불법이에요, 안 불법이에요? 안 불법이에요. 다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받지 아니하느냐? 질문하고 있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의 모습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행동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자가 너무 인색해가지고 야 짠돌이야 라고 비난받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내 집에 그물은 녹슬어 가고 있고 옷은 좀먹어 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이랬는데 그거 탕감해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2장 13절 시작. 국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부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 국류를 좀 베풀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에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독교는 절대 부 자체를 악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다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에게도 책망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요, 매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주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돈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니까 문제지. 썩어가고 있는데, 젖 먹고 있는데 그것을 껴안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것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류를 베푸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추수할 때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유가 바로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 그거 다 싸그리 다 가져가지 말고.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가 이것을 너무나 잘 했어요. 그 보아스는 추수하면서 일부러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남겨두어라. 일부러 떨어뜨려라 라고 이야기. 그래서 누가 주워갈 수 있도록?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야, 그게 뭐가 대단한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보아스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족보에 그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 룻의 남편이 바로 누굽니까? 말론입니다. 말론. 그런데 말론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나 형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이 말론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 가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의 남편이 말론인데 말론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그의 친척이죠. 형제도 아니요. 보아스는 친척인데 먼 친척인데 그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보아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말론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식이요? 말론의 자식인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 이게 그래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론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의 그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원래는 그의 이름이 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계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런 다음에 보아스는 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 법정에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좀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자신의 재물이 썩어가고 금은 녹슬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그 빛은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일한 삭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맞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 돈이 꼭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돈이라고 한다면 탕감해 줘라라고 하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도박하고 음란하고 엄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럴 때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누가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좀 결정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탕감해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또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탕감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 은혜는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러면서 그와 그의 가족은 살 수 있을 수 있게 그러한 방법을 고민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 돈이 없으면 또 물건을 어떻게 사니? 할부로 사지요? 그래. 그러면 그 친구에게도 할부로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근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뭐 카드가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서 빚에 그런 빚을 엄청나게 져요. 그걸 뭘 1, 2년 일한다고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몽창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그 일했을 때 그렇다고 삭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장기 할부 있지 않냐? 한 50년 할부. 너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그러면 그 친구를 완전히 탕감해 주면 또 은혜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한 40년, 50년 장기 할부해 가지고 10% 정도는 빚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90%는 그 사람에게 삭을 주고 7, 80%는 삭을 주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살고 그의 가족들도 살게 해주면 되지 않겠니?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쉬운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간구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기 시작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을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기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목사님 11조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호주머니 털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 하지 않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5조, 9조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11조의 신앙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귀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천 예물 드릴 수 있고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걸 하기까지 얼마나 이 믿음이 작동되는 줄 몰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